할렐루야. 주님 저와 함께 예배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글씨들 잘 보이세요? 눈이 좋으신가 봐요. 며칠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저 뒤에 있는 그 화면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거여 가지고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막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잘 안 보이고 어두할 때. 그러니까 이 신경을 써야 되니까 저 글씨가 뭐야? 그때 이제 제가 막 PPT도 이렇게 막 넘기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제가 텔레비전을 볼 때도 이렇게 앞에 가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텔레비전 앞에 가서. 그래야 잘 보여요. 그래서 이거 눈이 좀 이상한가? 그래서 안경점에 갔더니 오른쪽 눈이 지난번보다 한 2도 정도 또 나빠졌다고. 그래서 안경을 바꿨더니 오늘 잘 보입니다. 이게 참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이 불편하니까 우리 이 권사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권사님 위해서 또 더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좀 불편해 봐야 알아요. 내가 불편해야 그때 그 사람 그때 그분 생각나고, 내가 좀 아파야 그때 그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평상시 있으면 아무런 생각이 안 납니다. 저 갑자기 손이 찌릿찌릿하면 임성주 권사님 생각나고, 그리고 또 우리 이용 권사님 생각나고, 팔 이렇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는지, 아니면 평상시에 너무 내가 평안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겠죠. 그 방법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일독하고 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계속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느덧 시편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시편 말씀까지 들어갔는데, 이 몇 번을 읽어도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읽었는데, 글씨는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렇게 써 있지? 그게 생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이렇게 덮어놓다가 또 딴 거 하다가 생활하다가 또 다시 펴서 보면 웬걸? 지난번에는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그냥 한 번 읽었더니 이게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아멘. 다 받으셨습니다. 성령을 안 받으시고 여기 와 앉아 계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요,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오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무슨 관계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이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을 밝게 만드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시나요? 저하고는 소통이 좀 되시나요? 네? 요즘 정말 이상한, 외계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외계어? 외계인이 하는 말이 외계어인데, 우리나라 한글로 써 있는데 알아듣지 못할 말들 같이 막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야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을 옛날에는 뭐라 그러죠? 성격 좋다, 뭐 이렇게 그 사람 인기가 많다, 막 이렇게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싸래요. 인싸. 이 정도는 아시죠? 고개를 안 끄덕거리시면 인싸예요, 인싸.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인싸예요?
예? 여러분 주위에 막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요? 그렇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많기를 바래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보니까 불편한 걸 자꾸 끊어버리면 내 주위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 불편하거든요. 근데 굳이 왜 불편해야 돼? 나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우리 식구랑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순간 사람이 주위에 없어요. 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주위에 사람이 없는 사람을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두 글자로? 예? 아싸. 아싸래요.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웃사이더에. 여러분 우리가 아웃사이더에 있으면 전도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만날 사람이 없잖아요. 친교 나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래?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또 이상한 말 나옵니다. 뭘까요? 핵인싸. 핵인싸 들어보셨어요? 노잼은 들어보셨어요? 노잼? 노잼. 재미없어. 목사님 설교 노잼이야.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막 버벅거려요. 그러면 핵노잼. 목사님 설교 완전 핵노잼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인싸가 아까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핵인싸는 뭐예요? 완전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 인기 짱인 사람들. 그 사람 보고 저 사람 핵인싸야. 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막 모여요. 이거 받아 적으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그냥 이거 설교보다 이게 더 여러분 머릿속에 남겠네. 이거 이게 핵인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여러분의 핵인싸가 됐네. 여기는 이런 건데요. 정말 외계어 같은 한국말이 있습니다. 넘겨보실까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댕댕이, 띵곡, 커엽다, 롬곡. 이게 한국말이에요. 한국말인데 댕댕이 모르세요? 우리 교인들은 텔레비전도 안 보시는구나. 텔레비전 보시면 동물농장 같은 데 보면 우리 댕댕이 그래요. 왜 댕댕인가? 보세요. 댕댕이는 뭐냐면 멍멍이에요. 왜 멍멍이죠? 글씨를 보세요. 글씨를 보면 이 미음의 이쪽 벽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앞으로 붙여, 멍자는 이렇게 미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을 붙여버리니까 댕댕이를 가만히 보시면 멍멍이처럼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댕댕이를 멍멍이라고 그래서 우리 저 집에 가는 길에 보면 댕댕포차 이렇게 써 있거든요. 뭐가 댕댕 맨날 땡땡 종치나 그런 줄 알았는데 멍멍이 포차예요. 또 띵곡은 뭐예요? 띵곡도 그거랑 똑같은 이제 공식으로 보시면 뭐 같아요? 띵곡은 예. 띵곡은 명곡이에요. 명곡. 그렇죠? 이제 요 정도는 아시겠죠? 커엽다는 뭘까요? 저것도 좀 비슷한데 귀엽다. 우리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계어 신조어에 여러분 이거는 좀 어렵죠. 롬곡 이거는 글씨로 완전 뒤집은 거예요. 뒤집으니까 어떻게 되냐? 눈물을 롬곡이라 그래.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읽는데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젊은데 제가 보는 젊은 애들이 또 그렇게 이렇게 읽는데요. 그러면 쟤는 외계어를 쓰고 다니구나. 제가 이거를 한 문장을 써 올려다가 이것까지 하면은 머리가 너무 터질 것 같아서 이거 적지 마세요. 적지 마세요. 이거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봐도 이해가 안 가요. 봐도 글씨를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댕댕이 하나 이 이치를 깨달으니까 명곡 커엽다 이거는 그냥 다 이해가 가시죠. 이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설명하기에 아주 적합한 거예요. 그냥 봐도 몰랐지만 하나의 지혜가 탁 트이니까 거기서 명곡은 금방 알겠고 커엽다도 귀엽다 이렇게 알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깨우치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나 들을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우리의 머리를 번뜩하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려고 일주일 전에 말씀을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리고 설교 지혜와 계시의 영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설교 본문을 봐도 너무 답답해요. 이거 오늘 다 주무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에 딱 눈이 떠져가지고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설교가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하기도 답답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멍멍이를 얘기해라. 댕댕이를 얘기하라. 눈으로 봤는데도 이해가 안 돼. 하지만 하나 딱 깨우치니까 그 다음이 알려줘. 그게 지금 뭐 단어가 저거지만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성경에 나온 말씀이라고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 실감나는 거죠.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즐겁고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는 눈이 바뀌니까 제가 안경을 바꾸니까 저게 잘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과 또 이 지혜의 영으로 바꿔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해드리는 것, 그때 오는 성취감이 정말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새벽에 앉아서 이렇게 여쭤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혜가 뭐냐? 제 생각이에요. 지혜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뭔지는 알겠는데 설명하기가 좀 그래요, 그죠?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말이죠. 제가 대답하는 거예요. 지혜는 지식과는 좀 다른 거죠. 지식과 지혜가 좀 다른 느낌이죠. 지식이 어떤 것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은 종이야, 이것은 컵이야, 이렇게 아는 거는 지식이죠, 지식.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땡 치면 사람들이 집중해서 예배를 시작할 때 쳐도 되고 이거 뭐 집중할 수 있을까? 이렇게 뭐 본질을 꿰뚫는 거를 지혜라고 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좀 이제 표현이 맞나 보세요. 지식은 대학 교수들한테 많아요. 대학 교수들은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지혜는 산골에 계신 할머니들이 지혜가 많다. 이해가 가세요? 저 그럼 성공한 거예요. 저는 오늘 아주 좋은 예를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계시는 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계시요? 이 시자가 보는 거네. 시각 같은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 계시는 이 가려져 있던 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숨겨진 것이 밝혀지는 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알아지는 것, 계시에 눈이 뜨는 겁니다. 계시 그러면 뭐 나중에 203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계시죠. 2030년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니까 계시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여지는 것. 그럼 하나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 보니까 새벽에 저희 집 등 쪽에 저기 창이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고 컴퓨터는 창을 이렇게 등지고 이렇게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주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너무 답답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해가 뜹니다. 동쪽에 해가 올라오겠죠. 요새 해가 몇 시에 뜨는지 아세요? 5시는 대낮이에요. 5시면 대낮이에요. 4시 20분부터 동트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올 때 보면 동쪽으로 벌써 환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름이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전에는 7시가 돼도 깜깜했잖아요. 근데 4시 20분쯤 돼서 오기 시작하면 이 북부간선 딱 타기 시작하면 저쪽에서 동이 이렇게 터요. 그러면 저 동해 바다에선 해가 뜨겠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환해요. 6시쯤 가는데 환해요. 예? 여러분 5시 한번 일어나 보세요. 환해요. 대낮 같아요. 등쪽에서 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모니터 앞에 먼지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먼지가. 어젯밤에도 설교 준비할 때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데 그때 먼지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막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유,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보니까 이 먼지 때문에 설교를 준비 못해. 물걸레 이렇게 닦기 시작했어요. 이게 닦고 이게 닦았습니다. 어제 보이지 않았던 그 먼지들이 뒤에서 햇빛이 쫙 비치니까 그게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시면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환하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게 계시의 영이에요. 계시의 영. 또 이렇습니다. 아침 햇빛에 등이 이제 따뜻해져요. 좀 이제 아침에 좀 쌀쌀하잖아요. 등이 따뜻해지는데 새벽 5시부터 이게 따뜻해지면 올 여름이 어떨까요? 엄청 덥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지혜의 영이 발동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깨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다 적용하실지를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성령이 작동하셔서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일을 더 빨리 알고 그것을 캐치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가 더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더 유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인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때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행하셔야 되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내 머리를,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내 눈을 변화시키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내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러한 단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쳐다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면 이제 그 받은 것을 내가 이게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제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는 역사책에도 다 예수님이 누군지 다 나와요. 물론 예수님 역사책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설명해 주진 않죠.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죠. 몰라서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기독교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많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 거예요. 안 믿어져요. 그걸 못 믿어요. 저는 그게 진짜 신기한 거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어떻게 딱 보면 알겠는데 그걸 빠져 있지?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나도 한번 믿어봐. 딱 보면 저 이단인데? 저거 위험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그냥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도 아니래요. 이게 맞대. 이게 맞다는 거야. 그리고 집 나가고 그냥 엄마 전화 다 끊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집안 쑥대밭 되고 막 그러는 거죠. 참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리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가리는 거죠. 사탄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을 한번 딱 받아서 이제 깨닫고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조명, 지혜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를 비춰줘야 됩니다. 햇빛이 계속 비춰줘야 먼지가 있는 게 보이죠. 햇볕이 또 구름에 가리면 먼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 먼지 구덩이에서 또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햇빛 비치는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교회를 놓고 바울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먼저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줘요. 우리를 일단 여러분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 아는 거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마음의 눈이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거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걸 믿습니까? 목사님만 소명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 소명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 아유 목사님 그 길을 어떻게 가시렵니까? 소명받으셨으니까 가실 수 있겠죠. 우리 목사님도 소명받아도 힘든 건 힘든 거고요. 배고픈 건 똑같이 배고프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소명 안 받으셨어요? 왜 성도님들을 피해 가시려고 그래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소명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뽑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자로 세워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있지요? 네, 목사님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여러분, 그 사명을 찾으셔야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것을 알게 해주실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셔서 저 예일교회를 보내주셔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부르신 사명을 알면 어떻게 돼요? 알고 끝나는 건가요? 하나님 아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과 권세와 또 사명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얘기 들어요. 예수 믿는 건 예수를 아는 게 아닙니다.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은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다르다, 나랑 사는 게 다르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왜냐하면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걸어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니까 그 사람의 모습에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영광이 나타난다.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르다, 그런 것이 다르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기를 기도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의 삶에서 또 여러분의 그 모든 계획하심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받았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뭐에 대해서 뭘 알게 된다 그러나요? 지혜와 계시 영이 있으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말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뭔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있는 사람이고요, 약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 같아 보이지만 풍성한 사람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위대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네는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야. 먼지와 띠끌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의 신성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룩한 존재야 라고 선포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누리시는 능력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이 얼마 있다 없다 이걸로 부음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은 그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켜야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구나, 안타깝다, 한 생명이 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입에 권세가 있는 걸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권세가 있습니다. 선포하는 거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힘드세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는 거죠. 요즘 운전하면서 가끔 극동방송을 듣는데 너무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그런 멘트를 한단 말이에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삶이 변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 그렇게 하나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극동방송 안 보고 CBS만 듣다가 극동방송 딱 들으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삶이 변화됩니다. 구원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 멘트 한마디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핵인싸예요? 인싸예요? 아싸예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없으세요? 주위에 사람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을 만드세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구원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핵인싸, 댕댕이 이런 말을 모르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뭐 지혜도 아니에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또 구원의 은총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누리고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드릴 때, 성령께 내려드릴 때 우리를 비추시는 성령의 빛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무엇을 해드리기를 원하시는지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이 늘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